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입니다. 이 제목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잡으면서 참 나 자신한테 해당되는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원에서 바로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따끈따끈한 믿음, 뜨거운 믿음, 주중에는 새벽 기도 가고, 그러니까 새벽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고, 낮에는 학교 가고, 주일날에는 새벽에 교회 가고, 또 아침 9시 학생 예배 가고, 오전 11시에 어른 예배 가고, 오후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그 다음에 밤 7시 예배 드리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캐나다에 살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참, 내가 정말 게을르구나 이런 거를 참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 부지런함을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죠.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왕이죠.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남유다 왕에서 기원전 743년부터 715년까지 이렇게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좀 악랄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뭐 금송아지, 바알, 몰록 이런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면은 민족의 자존심이고 가장 소중한 장소이죠. 하나님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거기를 이 아하스가 막아버리고 제사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뭐 산당을 세우고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를 했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악랄한 짓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아하스가 남쪽을 다스릴 때 그때의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북쪽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그 심판이라고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13절을 찾아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을 했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위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의 아하스 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북이스라엘처럼 악한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간 부왕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나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들과 함께 남유다 왕국의 대표적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기원전 729년부터 아버지 아하스 왕과 함께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15년에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자 남유다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715년부터 기원전 686년까지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아버지 아하스 왕과 함께 기원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최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떠오르는 강국이었습니다. 자, 젊은 나이에 왕이 된 히스기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왕국처럼 몰락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남한, 북한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힘이 없던 한국이 열강들의 개입으로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족끼리 전쟁을 벌이고 남북한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북한, 소련과 중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우상화의 그런 길로 갔죠. 동포들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를 택한 남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전쟁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이 죄악과 우상으로 멸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앞날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한이건 북한이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목숨을 걸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에도 남한에도 살 길을,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부왕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을 평가할 때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거의 다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의 왕들은 선한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다윗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데 아들은 이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요? 짐작을 해보건대 아마 히스기야 옆에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서 이 스승이 너는 아버지를 본받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정직한 길로 가라. 이렇게 스승이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었던 걸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부왕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용감하게 성전의 문을 열어 제낍니다. 거기 3절에 나와 있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민족이 성전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관리를 책임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합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부왕 아하스가 설치한 우상들도 성전에서 없애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자, 이 연설을 들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감개가 무량했을 것입니다. 감격하면서 성전을 성결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왕 아하스 때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명령을 하니까 우상의 제단을 성전에 만들었습니다. 다메색 우상의 제단을. 그리고 거기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렇게 왕의 명령으로 이방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우리야 왕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얼마나 엄청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 참배한 그런 목사님들 엄청난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 우리야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시류에 영합하면서 왕의 명령에 따르긴 하지만 너무 비참한 그런 신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에서 히스기야 왕으로 딱 바뀌면서 이 젊은 왕이 우상을 다 제거하라, 성전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엄청나게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총칼에 억눌려 신사참배를 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군부독재 때 국가 권력과 야합하면서 시류에 편승한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국교회는 외부의 핍박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부패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 성전을 성결하라고 한 그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한국교회를 책임진 목회자들이 먼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면은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당 건물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겸비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대형 예배당에서도 소수의 인원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된 이러한 예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항상 성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6절에 읽어보면 과감하게 조상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6절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뭐 크게 잘못을 해도 잘못을 지적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도 할아버지한테도 그렇고.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용감하게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그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감리교단의 젊은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동성애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악으로 규정된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살라고, 소수자들의 환심을 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살아가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인간의 존엄성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 행위 그 자체는 죄악입니다. 책망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인본주의에 매몰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조상들의 죄악까지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외치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그 잘못을 지적을 하고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8절 9절에서 조상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북이스라엘,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자들은 칼에 찔려 죽고 아이들과 여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상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도록 액션을 취하라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외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11절에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라. 이런 말씀과 통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한 이 외침은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 사역자들에게 한 외침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한 외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자, 악한 것과 게으른 것 동급으로 놓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을 따지면서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편리함과 편안함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면 게으른 종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자, 게으른 종은 곧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한 외침을 우리도 듣고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정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성전 안에 있던 불법적인 제단, 제의 도구들 전부 다 꺼냅니다. 기드론 시내로 계곡으로 가져가서 불태워버립니다. 번제단과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합니다. 자, 성전 정화가 끝나자 히스기야는 성읍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성대하게 재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또한 온 백성들을 모아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왕국에도 사자를 보내서 유월절에 초대합니다. 그때 당시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까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그나마 믿음을 회복한 자들, 그리고 믿음이 회복이 안 돼 있을지라도 다른 데로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예배하라고 히스기야가 길을 열어줍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인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온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으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중세 종교 개혁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을 추구하여서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끊임없는 개혁의 연속입니다. 개혁의 연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개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림으로 백성들이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히스기야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와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이 모두를 예수께서 짊어지고 고난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죄의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